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 먼저 선불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저희한테 감사 박수 받으면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뭔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뭔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많이 혼날 것 같아요. 많이 까불었다 그러면서. 네. 불교 법화경에 보면은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단어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묵상하며, 특별히 공식적인 곳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왔는데, 왜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만나면은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면은 만남이 있다. 2019년의 만남은 1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의 헤어짐 12월 달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어짐은 내년 1월에 또 다른 새로운 만남, 2020년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만남의 연속의 사건들이었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도 만남의 연속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만남은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설렘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19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 남는 만남, 그 사건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기억 남는 사건, 만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작년은? 5년 전은? 10년 전은?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중에 세상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12월 25일 신의 한수, 12월 25일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세상이 지금도 동일하게 기억하는 사건, 12월 25일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죄가 없이 오셔야 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라는 사건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역시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침 일찍이어서 그런가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성탄의 메시지에 빠지지 않는 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공예배에는 20대가 없으세요. 20대 있으세요? 20대? 거의 반 정도는 20대로 보이시는데 제가 네. 대개 한 20대 청년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네. 바람핀 거 아니냐, 속으로, 그죠? 설교가 끝나고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냥 믿으라면 믿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이해를 하지 못해 계속해서 반박하니까 그 듣고 있던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하셨답니다. 야, 남편이 요셉도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뭔데 나서?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이성, 논리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BC와 AD, 인류의 역사를 나눈 사건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기억하며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어떤 날인가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리스마스는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Good News, Great Joy. 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요? 가장 큰 기쁨. 기쁨은 있습니다. 근데 큰 기쁨. 큰 기쁨.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21세기 사회적인 위기 한 모습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큰 기쁨을 잊어버렸다. 공동체적인 함께 나누는 큰 기쁨을 잊어버렸다. 차라리 옛날에 배고플 때는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문명이 발달되기 전 그때가 더 나았다. 온 동네가 마을 축제를 벌이면서 별로 그렇게 큰 내용도 아닌데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을 잔치가 열리고 큰 기쁨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 21세기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고 이런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인간이 만든 문명의 탑, 바벨탑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놓치는 것이 바로 이 큰 기쁨. 큰 기쁨. 기껏해야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나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이 한번 뉴스를 보세요. 세상적인 뉴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아픔. 부모 자식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때려 치사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혼 남편을 죽여 통학살인사건을 낼 수가 있는지요. 올해만 하더라도 헝가리 유람선 사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슬픔의 사건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의 촛불과 태극기 사건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아니 기쁨, 아니 그러니까 큰 기쁨은 차지하더라도 기쁨들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요, 아파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첫 번째로 천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말 성경 말고 원어적인, 특별히 개역개정을 보면 좀 더 원어와 잘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땅을 향해 선포되는, 천사가 하늘 천사가 땅을 향해 선포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가 이르되, 즉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주신 기쁨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는 기쁨은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인간이 주는 기쁨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더 큰 강도가 큰 기쁨이 들어와야 이전에 받았던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는 기쁨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만족을 못하는,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반면에 신이 주는 기쁨은 지난 2000년 동안 동일합니다. 증거 대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크리스마스 12월 20일 이 큰 기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성탄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동일하게. 오직 신이 준 기쁨만이 인류를 향해 동일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치는 범위를 내가 모든 백성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증거돼 볼까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나라와 민족,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12월 25일은 셀러브레이션, 큰 기쁨의 축제로 즐기고 있다라는 팩트, 사실입니다. 불교 국가건, 불교를 믿던 이슬람 국가건 12월 25일은 빨갛게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탈북 살고 삽니다 보니까요, 북한에 원교대에서 풀려나오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북한은 예수라는 두 글자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근데 그 북한에서도 예수는 몰라도 크리스마스는 안다. 크리스마스는 안단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이 주신 기쁨만이 큰 기쁨이고요. 그 기쁨은 누구 차별 없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이 주신 그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선포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11절에서요. 다윗의 동네에서를 빼고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인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서를 빼고 읽겠습니다. 1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의 동네에서란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큰 기쁨 좋은 소식에 다윗의 동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이고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12월 25일이었나요? 모릅니다. 그날은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날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지키고 있는 날짜, 신의 한 수가 12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저는 12월 25일, 요 12월 마지막에 주신 이것이 신의 한 수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 메시아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이 주신 한 수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 겁니다. 6월달이 될 수도 있고 2월달이 될 수도 있고 3월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이 된 거는 세상적인 종교가 결부돼서 이날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세주가 태어난 날도 모를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날이 언제인 줄 아시는지요? 바로 이겁니다. 상당히 신비스러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양회 때 가서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상대쯤 있는 집안. 근데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린 게 중2 여름 수양회에 가서 그 수양회 기간 중입니다. 근데 언제 모릅니다. 언제인지 날짜를 몰라요. 참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풀타임 목회자로.
10월달입니다. 며칠이요 모릅니다. 그때는 기억하려고 했는데 어디다 적어놨는데 몰라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럼 저 황 목사 가짜일까? 아니요. 아마 그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언제쯤 기억하세요? 그럼 사도 바울도 아마 모른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 언제 봤나요? 저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그 성령의 경험할 때는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의 동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궁궐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신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기다리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바로 그 기다림의 기쁨이었고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놓치고 있는 두 번째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첫 번째는 큰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네.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소풍 가는 날, 기쁘지 않으셨어요? 막 들뜨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요? 저만 그랬나요?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제가 설교하는데 힘이 나는데 반응을 안 해주시고 뭐 너 해라 뭐 이런 표정 주시면,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가서 말고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언제다 한 일주일 전부터 들뜨고요. 어머님이 어떤 김밥 만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야 거기 가서 뭐하고 놀자 막 이렇게 하고, 예. 계획한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 들뜨잖아요, 소풍 가는데. 예. 별로 아니세요? 그러면 생일날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생일날을 기다리면서 야 이번에 부모님 뭐 어떤 선물 사줄까? 내 친구 걔는 나한테 뭘 사줄까? 저번에 내가 걔 뭐 사줬으니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말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 출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제가 시를 썼었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게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이거를 오늘 현대사회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 설레임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동네에서라는 거는 그 당시 인류 사회에게 설레임을 줬다는 겁니다. 기다림을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지금도 소망적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기다림을 놓쳐버렸고요. 기다림의 이 설레임, 떨림,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기쁨은 없습니다. 설렘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기다림이 있으신지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이 기쁨, 그 천사가 신이 준 가장 큰 좋은 소식은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네.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는 바로 그리스도 주이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구주로 번역된, 오늘 구주로 번역된 소테르라는 헬러 동사는요, 명사인데 동사의 그 원형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에서 파생된, 한마디로 뭐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로마 황제가 이 땅을 평정하여 평화적으로 통치하게 될 하나의 소테르로 인식하고 살던 시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팍스 로마나? 바로 팍스 로마나. 바로 그것을 이룰 사람이 로마 황제, 바로 황제가 하나의 소테르다 라고 인식하던 그 시대에 진짜 참된 소테르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단어가 저 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 황제처럼 무력으로 온 땅을 평정하여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으로 그분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악으로부터 영원히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구주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거고요. 바로 그 구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나에게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라는 것은 단순한 주인님, sir 이런 뜻이 아니라요. 바로 여호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되심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사실은요 한 단어가 지금 우리말 성경을 좀 빠졌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부탁한다는 걸 잊어버렸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11절에 원어를 봅니다. 어느 분이 한번 개역개정 있으시면 한번 11절 말씀 읽어봐 주실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자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그 구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내가 경험해야만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 하는 기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의 주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산에서 우리의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개역개정으로 12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봐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네, 이것이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래서 신이 주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첫걸음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가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적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고 있으신지요? 어떤 표적을 보고 쫓아가고 계신지요? 어떤 표적을 보고 쫓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그 그룹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 이름이 좋아서 이름이 G.O.D라고. G.O.D의 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찬송가 같아요. 은혜가 돼.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 찬양이 아닌 그냥 일반 노래인데 한번 제가 보고요. 그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게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날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이게 정말 나의 정말 나의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그 꿈을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인생길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딱 한 번 주어졌습니다. 그 인생길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때 후회하지 않을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을런지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따라가야만 하는지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정리하는 것 그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B, C, D로 인생을 요약합니다. B, birth, 탄생, D, death, 죽음.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C, choice, 선택.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정답의 길일런지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그 표적을 보고 가고 있는 길일런지요. 아니 어느 것이 과연 정답의 길일런지, 어떻게 가야 그 길이 진리의 길일런지요.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요. 오직 그 길로 나아가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천국 하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알고 있는 그 길,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있으신지요? 정답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자, 그러면 그 길을 걷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런지요? 내가 지금 그 정답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길을 가는 그 길에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이 있으신지요? 아니, 입술로 하는 노래적 찬양뿐만 아니라 심령,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을 향한 경배함이 있으신지요? 그 정답의 길을 걷는 그 길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오케스트라 챔버 성가대가 전부 모여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 영광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제 소망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2000년 전 목자들이 들었던 그 찬양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늘의 교회 1부, 2부, 우리 1부는 우리 최 권사님 것이고요, 3부는 우리 장로님 계셔서 특별히 2부 계세요? 네, 나중에 또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2부는 얘기 안 해요. 자, 1부와 3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가대가. 근데 그 성가대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의 찬양이 있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정답의 길을 걷는 인생 속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의 찬양이 있습니다. 보배로움의 찬양이 있습니다. 존귀함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인생, 찬양의 인생길은 그 어떤 누구도 감히 깔보지 못하는 찬양의 길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외모상으로 형편없다 할지라도, 흠모할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찬양이 있는 인생길은 그 누가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청소, 미연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찬양이 넘치는 그 길은 존귀와 영광과 보배로움이 넘쳐나는 길입니다. 그 누가 감히 깔보지 못하는 인생길입니다. 이게 있으신지요? 정답의 길이 예수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길을 걷는 길, 그 길에는 찬양이 있다. 찬양도 그냥 보통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이 있으신지요? 그 찬양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교회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능가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신지요? 없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정답의 길을 걷는 데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견주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의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정답의 길을 걷는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이 땅, 공중권세 잡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땅의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버린 폐륜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 지금도 동일하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있는 곳으로 추락시켜버린 폐륜의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답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신의 한수 12월 25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정답의 길을 걷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 뉴스 그레이쇼인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차별 없이. 그런데 그 중에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만이 그 기쁨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길이 바로 정답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하심을 입었다는 뜻은 유대교의 관용적 표현으로요, 은혜에 입은, 즉 구원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음을 믿으시는지요? 못 믿으시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세요. 3절부터 4절 읽어보세요. 태초에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을 믿으세요. 네.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은총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이 땅,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의 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구유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쫓아가는 정답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바로 이 평화를 누리는 삶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평안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자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부모 형제 다툼이 있고 우리 가정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전쟁 날 것 같아요. 뭐 북한 김정은은 뭐 미사일 쏘대서 트럼프는 뭐 공격한다고 불안해 죽겠어요. 이 평화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이 평화가 과연 어떤 평화일까요? 네, 안정된 거요? 감정적 동요가 없는 거요? 전쟁이 없는 상태요? 그 상태를 뛰어넘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이 안 오세요?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제 겨울이 오니까요. 감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정말 꼴리기 싫어요. 네? 그런 분이 지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힘들 겁니다. 마음의 신경, 저건 또 왜 내 옆에 앉았대 그럴까요? 예배가 안 됩니다. 왜요? 이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관계가 어느 날 본인이던 그분이 먼저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그 예배 때.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그죠? 껄끄럽던 게 이 관계가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과 인간관계의 회복도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주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과 원수되었었습니다.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원수된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이 평화가 있으신지요? 이 샬롬이 있으신지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품 안에 거하며 그분 손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게 평화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도와주소요가 아니라 24시간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늘 항상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아빠 아버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아버지 돼서 고마워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평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길,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안길 수 있고 그분 손 꼭 붙잡고 손 놓지 않고 가고 있다는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 마음의 평화. 세상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이걸 경험한 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평화가 있으신지요. 그게 정답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의 길, 인생의 진리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은 찬양이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의 길에서 저 하나 우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이 정답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라. 엄마 아빠의 인생길을 너희들이 그대로 쫓아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는 유언인가요? 얼마나 정정당당한 유언인가요? 이런 유언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요, 저 천국문 들어갈 때 서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나 그 유언하고 왔어요. 그런 인생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쁨은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고 슬픔은 드러내는 것이다. 멋있지 않나요? 시적인 표현인가요?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기쁨은 스며드는 것이고 슬픔은 드러내는 것이다. 기쁨을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의 시작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신 정말 가장 큰 그 좋은 소식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은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